오늘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거듭남의 비밀. 성경은 사실 다 비밀이에요. 비밀이 아닌 것이 없다. 주님께서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고 그랬고요. 가장 많이 말한 것이 천국이고 그 천국에 대한 것을 전부 비밀과 비유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알아들을 사람이 들으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그 진주의 값어치를 모르는 것처럼 그 진주는 우리는 아는 거죠. 우리 가운데서도 진주를 모르는 자는 돌 취급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진주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러나 이게 진주인 걸 아니까 야, 이 귀한 것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 갔을 때 보석 가지고 공기놀이를 했다며요. 공기놀이를 보석 가지고 야, 저 귀한 걸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네. 껌이랑 보석이랑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에이, 정말로 이게 있었던 일 아닙니까? 오늘 이것을 돌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보다도 귀한 말씀인 것을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4절, 25절 봤는데 오늘은 제가 본문 외에는 다른 성경 말씀을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뭐요? seed. 오늘 씨에 대해서 할 거예요. 씨. 썩어질 씨가 아니라 어떤 씨로 됐습니까? 썩지 아니할 씨. 씨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가 있고 썩는 씨가 있다. 우리는 어떤 씨인가? 제가 지난주에 그 몇몇 분들 조금 잘 알려진 학계에서는 그런 분들을 조금 리서치를 하다가 재미있는 거 몇 가지 발견을 했는데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뚜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제임스 뚜어라는 분은 그 합성 유기화학자, 올가닉 케미스트거든요. 이분이 2014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자 50인에 선정된 사람입니다. 이분이 포스트 닥을 어디서 했냐면 스탠포드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박사후 과정은 스탠포드에서 했고 하버드 대학의 비지팅 스칼라입니다. 겸임 교수 같아요. 거기서 티칭도 하시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는 이 학계에서는 인정받는 학자다. 2014년도에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학자 50인에도 선정된 사람이었다. 하버드 대학에서 나는 티칭하는 사람이고 수많은 연구 논문을 발표한 자였는데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 사람이 뉴욕 사람이거든요. 내가 유대 크리스찬, 메시아닉 주로부터 당신이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사회적으로 수많은 이력들이 있는데 이 이력들을 다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나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born again 크리스찬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제임스 뚜어라는 분이 born again 크리스찬으로 회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회심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심이 되어지는 것인가? 이분이 회심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자기는 유대교에서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죄 개념이 있는데 그래서 당신이 죄인이다 라고 그랬을 때 내가 왜 죄인이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죄인입니까? 내가 왜 죄인인가? 이런 분들은 아직 이 거듭남의 비밀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정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이걸 깨달았을 때 거듭남, 중생, born again 크리스찬
새로운 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거듭난다라는 것을 영어로 그냥 regeneration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보통은 born again Christian, born again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born again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말은 이미 한번 태어났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태어나는데 다시 태어나는 게 있고, 죽었는데 두 번째 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는 거죠, 그죠? 그런데 또 죽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미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데 그것이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태어나는 걸 한번 보자는 거죠. 태어나는 걸 알면 또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태어난다라는 것은 두 남녀가 만나서 함께 사랑해서 하나의 생명체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기도 씨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씨라는 게, 그죠? 그래서 이 씨라는 것이 있는데, 이 생물학적으로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자의 머리에 DNA 인포메이션이, 정보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난자와 만나면은 거기에서 하나의 생명체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면 새로운 생명체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나로 태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만 많으면 함께 임상적인 거, 우리 기독교에서는 간증이라고 하는데 나눌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이게 어떻게 새로운 내가 다시 태어나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는 새로운 나로 태어나면 영적인 이야기만 했는데, 오늘은 영과 혼과 육의 샘플들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일을 안 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가말레일의 제자였고, 유대인 중에 유대요, 랍비 중에 랍비였죠. 그런 그가 직가라는 데가 저기 시리아인가 가보면 있어요. 지금 말 그대로 그냥 그 일자로 된 거리예요. 일자로 된, 그냥 일자로 쫙 되어진 그 거리를 걸어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루터도 그랬잖아요. 루터도 길 가다가 걸어가다가 자기 친구 벼락 맞아 죽은 거 아니에요? 그때 충격을 받잖아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왜 같이 걸어가다가 애는 죽고 나는 살아있는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사도 바울이 그때 꽝 하는 번개 소리와 막 자기가 앞을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바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제가 주님 언제 핍박했어요? 저희 어머님의 그 전환점이 뭐냐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있으면 알게 해주세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혜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다음부터 180도 우리 어머니도 바뀐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이거를 그 하버드의 그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종교적인 체험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런 종교적인 체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40년, 30년, 어떤 분은 1년, 2년 하는 가운데 1년, 2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0년, 4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달 됐어도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가? 그런 만남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씨앗이 안으로 들어가니까요, 그가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체로 태어나는데 그 말씀의 씨앗이 DNA인 거예요. 난자가 정자를 안 받아들일 수도 있대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씨앗이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닫으면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3장인가 4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나오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래서 그 독일의 유명한 홀맨 헌터라는 분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등불 들고 문 밖에 섰는데, 그거 그림 보셨죠? 그 그림에 보면은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가. 그 오리지널 보면 그 구석에 거미줄이 쳐져 있어. 안 연 지가 오래된 거죠. 주님은 못 연대요. 주님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오늘도 음성을 다 듣고 있는데 여전히 문을 닫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맞아. 주님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새로운 내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서 나로 하여금 거듭남의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친구에게, 지난주 제목이 친구였는데, 친구에게 내 비밀을 왜 말하지 않겠느냐. 주님의 비밀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의 비밀을 알고 싶지 않아요? 이게 비밀이라는데, 이게 다이아몬드래요. 우리는 이게 돌인 줄 알았어요.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것이 이 안에 있다고 하는데, 오늘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갔더니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서 자라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 합독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할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절의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절의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자, 보세요. 썩어질 씨가 있고 썩지 아니할 씨가 있다고 그랬죠. 이 육신은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시간 지나면 다 썩죠. 우리의 씨는 썩는 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씨는 썩지 아니하는 씨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썩지 아니하는 씨를 우리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이 들어가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이거를 죽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나는 이미 오늘 이 시간에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2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리라. 이걸 이해 못할까 봐 풀어서 설명해 줬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뭐 같다? 풀과 같다. 그러니까 당신의 육은 썩을 씨였다는 거죠. 지금은 썩지 않았어도 시간 지나면 썩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뭐와 같다? 풀과 같다잖아요. 설명을 해줬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언젠가 이 피부도 마르고 떨어진다. 없어진다. 그럼 2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을 세세토록 이루라 하였으니 너희에게서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방금 말한 것처럼 영원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 굿뉴스, 이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이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데 이보다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을 열면 되는데 왜 문을 안 여는 거죠? 내 경험, 내 지식, 내 아집, 내 자존심, 내 연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지. 내 경험과 내 지식이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를 여백을 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나의 지식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경험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 인생에 우리가 셀 수 없는 그 기간에 내 100년이라는 시간이 점이라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배운 지식이 점이라도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과학은 변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영접하오니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하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데 12제자인데 이 12제자는 처음에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어부들이었죠. 이거를 우리는 자연인이다 그럽니다. 자연인. 그냥 자연인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을 어부들이었어요. 어부들이었는데 이분들이 뭐를 하냐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해요.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거듭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가 나를 따라다녀도 이 자리에 있어도 거듭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성경의 박사 중에 박사였던 아볼로는 성령을 모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오늘 이 시간 신학 박사, 성경 박사, 목사님 가운데서도 거듭 만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그렇게 험한 말을 막 내뱉지. 그러니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렇게 사회에서 손가락을 저게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는 거듭난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들어오면 그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3절 찾아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써있네요. I tell you the truth.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unless he is born again. 만약 너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냥 캄캄한 세계 보고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했대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본대요. 못 본대요.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내가 혹시 거듭나지 않은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인생이 지금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거듭나면 되는 거죠. 오늘 어떻게 거듭나는가? 그것이 성경에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거듭나야 날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다고 했거든요. 함께합니다. 믿음으로. 함께합니다. 믿음으로 거듭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좀 전에 말했던 제임스 투어라는 분이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어졌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분이 세계관이 바뀌어버렸어요. 세계관이. 오늘 제가 몇몇 분들 더 소개할 건데요. 우리가 거듭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요한일서 3장 9절, 방송실 찾는 대로 한번 대독해 보세요.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로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죠. 하나님의 씨가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아버지의 씨로 내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씨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 안 한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씨로 거듭나면 죄를 진다 안 진다? 안 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나를 또 복종쳐서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계속 읽으세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왜 그런가?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이 씨는 말씀의 씨가 그 안에 거한대요.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배고프면 배고프다라고 입을 열고요. 어떤 분 보니까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피곤해 이러면서 계속 피곤하대. 왜? 피로가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가 쌓이니까 계속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피곤해. 어떤 분은 일하면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인생이 고단한 거죠. 어떤 분은 계속 신나서 노래 부르고 신나서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인생이 기쁜 거죠. 자기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하도 사랑하니까 이거 사랑해 사랑해 계속 이러고요. 미워지고 저놈 언제 죽나 보자, 언제 망하나 보냐 계속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대.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데. 왜?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물론 이거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걸 통해서 거듭남의 비밀에 맛보기가 있을 텐데, 거듭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듭나는가? 첫 번째, 믿음으로 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다고 그래요. 다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고, 한 번 거듭난 자는 영원한 효과를 가진다고 로마서 6장 4절에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거듭남이 바로 영적인 성장의 출발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나오면서부터 시작이 아니라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은사 사역하는 분들 중에서도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병 잘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러는 거죠. 오늘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거듭나야 천국 볼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교회 오래 다녔어도 3대 4대째를 할지라도 천국 보지 못하는 거죠. 거듭나지 못하면 성경 말씀도 사실은 화학기호로 보고, 역사적으로 보고, 고고학적으로 보고, 인류학적으로 보고, 도덕학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거듭나면 이 말씀의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되어서 영적으로 보게 되어져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수도 없이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왜 자꾸 했을까?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지식이 부족해서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시간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몇 개 했지 빨리 찾아볼 건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거듭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방송실 대독하세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 너희가 어떻게 뭘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왔다? 하나님께로. 거듭난 자들은 첫 번째 버림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버려야 될 거예요.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하는 분들이 어떻게 옛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옛 구습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상을, 집안에 있는 걸 버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상 붙잡고 있다, 우상을 버리고 우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에베소서 4장 25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방송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1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일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켜야 됩니다. 자, 뭘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거짓의 옷을 버리고. 어떻게 지금도 거짓말을 하냐 이거죠. 지금도 어떻게 목사가 거짓말을 하냐 이거죠. 어떻게 교회를 다녔으면서 어떻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장로님이 거짓말을 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장로님이 돈 빌려주시면 다음 달까지 갚는다고 그랬대. 근데 안 주신다는 거예요. 왜 장로님이 그러냐는 거죠. 어떻게 목사님이 그러냐는 거죠. 그 목사님 거듭난 목사 맞습니까? 그 성도 거듭난 성도 맞습니까? 나는 거듭난 사람 맞습니까? 나는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려잖아요. 우상을 벗어버리려잖아요. 계속 읽으세요.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피우지 말고. 하루 종일 불을 붙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면서도 저놈 한번 두고 보자 잠들고 눈 떠서도 두고 보자 저인가 이러는 거예요. 하루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데 자면서도 하다 깨다가도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요게요 큰일 납니다.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할 텐데요, 여기 UCSD에 아주 유명하신 분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조사한 게 있어요. 제가 그것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사람 죽습니다. 죽어. 내가 죽어요. 저 인간 죽나 보다 했더니 내가 죽는 거예요. 여기에 계속 읽으세요.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부조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예, 교회 와서도 요즘 저기 그 한국의 뉴스 보니까 CBS인가 그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요즘은 옛날에 뭐 신천지 출입금지 이런 거 써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이런 거 썼는데 요즘은 자꾸 이 부정적인 글들을 자꾸 써놔. 그런데 그 옆에 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핸드백 조심하세요 이렇게 썼어요. 핸드백 조심. 진짜예요, 진짜. 예? 통성기도 할 때 핸드백 쓱 가지고 나간대요. 핸드백. 예. 아, 참 핸드백 조심하세요. 그런데요, 그런데 핸드백 조심하라고.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냥 가지고 가는 분도 있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님이 정직해야죠. 교인들이 정직해야죠. 예?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거듭났다는, 우리 자연인이 아닌데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신 거 맞습니까? 계속 불은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오늘 일으키시게 더러운 말 입에도 내지 말래요. 더러운 말은. 계속 읽으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아들이라. 너희 인치심 받았다. 너희 거듭난 자들 아니냐. 거듭난 자들. 너 이게 없으면 넌 거듭난 자가 아니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어. 계속 너희는 모든 악독과 고함과 분쟁과 떠드는 것과 비방한 것을 모든 악과 함께 제가 그랬죠? 뭐로부터 시작한다? 버림으로 시작한다. 우상을 버려야죠. 우상을. 여기 그러죠? 악독 버려라. 화내는 거 버려라. 분내는 거 버려라. 떠드는 거 버려라. 왜 이렇게 떠들고 다니느냐 이러네요. 모든 비방하는 것도 버려라. 악한 의도도 버려라. 계속 읽으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어떻게 해라? 서로 친절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와, 저분이 저럴 분이 아닌데, 저분이 저럴 분이 아닌데, 저분이 저분마저 왜? 새로 태어났거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거든요. 그 5장에도 보면 5장 3, 4절 읽어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오히려 무슨 말을 해라? 빨리요? 크게. 무슨 말이요? 함께 합니다. 감사의 말. 크게 합니다. 감사의 말. 자, 감사의 말을 해라. 오늘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게 지금 성령으로 변화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조사를 했어요. 조사. 어디서 조사를 했냐면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UCSD,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고 캠퍼스에 누가 있냐면 폴 밀스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가정학과 교수예요, 이분이. 지금도 계세요. 지금 현직. 이분이 무슨 조사를 했냐면 186명의 심부전증 환자들에게 뭘 했냐면 감사일기를 쓰게 했어요. 감사일기. 감사일기를 썼더니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이분이 이제 보고서를 낸 거예요.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심장 기능이 좋아졌다. 8주간의 감사일기를 통해서 심부전증 환자들이 염증성 지표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더 자세하게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감사할 때와 화날 때의 뇌를 조사를 해보면 감사할 때, 화낼 때는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교신을 자극해서 코티졸이 분비되며 혈액이 근육에 몰리게 되어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은 빨라지게 되어 있다. 반면 감사를 하면 축두엽에서 도파민과 세라토닌, 엔돌핀 등이 나오는데 이들 행복 호르몬은 우리 몸이 심장과 혈압이 안정적으로 근육이 이완케 한다. 그래서 이분도 날마다 감사일기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영이 살아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혼과 육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드러난 뇌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환자인지 건강한 자인지 아는 거죠. 오늘도 얼굴을 쫙 스캔을 해보니까 아프신 분이 한두 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곤란한 거죠. 오늘 감사만 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보다 조금 더 마음에 와닿는 거 하나 더 이야기해 드릴까요? 충북대학교에 김윤배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수의학과 교수예요. 이분은 참 이 심보가 그렇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제 후배도 저 성균관대학교에서 쥐 가지고 연구하거든요. 여기 있는 이제 토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토끼한테 사료를 주잖아요. 제가 군대에서 토끼 사료를 만져봐서 알거든요. 토끼가요 겁이 되게 많아요. 제가 사료를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 잘라가지고 갖다 주면 제가 피해 있어야지 그걸 먹어. 근데 얘네들을 사료를 이렇게 딱 주면서요
먹을 때마다 음악을 틀어줬어. 소리를. 뭘 틀어줬는지 아세요? 어우, 늑대 소리. 그러니까 이 토끼가 먹을 때마다 늑대 소리 나니까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5주간 동안 밥을 주면서 먹을 때마다 늑대 소리를 계속 튼 거예요. 얼마나 약합니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랬더니 토끼 눈이 튀어나오고 고지혈증, 망막에 혈판이 막히면서 암방수라는 액이 빠져나가지 못하니 안압이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혈관을 심하게 막는 것으로 밝혀졌다. 눈이 새빨개지는 거죠, 이게. 고지혈증.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찬양했잖아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기쁨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하고 주님께서 항상 뭐해라?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뭡니까? 거듭난 자의 삶 아닙니까? 거듭난 자의 삶?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날마다 예수를 믿어라 하는데 믿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는 거듭난 자로서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노이아라고 그러거든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Repent, kingdom of God is at your hand.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네 손바닥에 있대. 네 손에. 여기 바로 여기 가까이 있대요. 거리적으로 너무 가깝대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거리적으로 엄청 가깝대요.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합니다. 생각의 변화. 크게 생각의 변화. 혀의 변화. 마음의 변화. 믿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함으로 마음문중 엿이라는 거죠. 마음문중. 나는 안 들어.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이성만 믿어. 나는 내 힘을 믿어. 나는 내 물질만 믿어. 나는 내 지식만 믿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번 오픈해서 하나님, 내가 파스칼처럼 내가 머리로 찾을 때 못 만났지만 무릎 꿇으니 나를 만나주시는군요. 거듭남의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게 거듭남의 경험을 오늘 해보자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 그 유명한 분이 하나 있는데 제롬 그루프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있는데 뭐라고 썼냐면 The Anatomy of Hope. 해부의 그 희망의 해부. 희망의 해부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그 임상 종양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임상 암 연구하는 분이에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종양이라는 것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다 세포들이 생명이 있죠. 암세포도 생명이 있는데 이상하게 희망을 가진 자들은 종양의 이 생명 주기가 오차가 크대. 오차가. 무슨 말이냐면 애가 죽어야 되는데, 애가 살아야 되는데 희망을 가지니까 빨리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빨리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태어나니까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니까요, 영과 혼과 육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육도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더 봅니다. 누가복음서 볼까요? 네, 두 개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8절. 시간만 많으면 여러 개 하고 싶은데 참 주여. 누가복음 19장 8절. 네, 방송실 대독하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을 받겠나이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 끼치며 살면 안 됩니다. 나 예수 믿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보상하고 회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거 손해 끼쳤으면 어떻게 하겠다?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욕을 먹잖아요. 너가 예수 믿는 사람 맞냐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 더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9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9절. 그리고 이제 정리할 겁니다. 또 말씀을 받은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지어도 50,000이 되더라. 예,
마술 행하는 자가 가져온 책값이 은 5만이래. 지금은 책값이 얼마나 쌉니까? 미국 조금 비싸도 이게 옛날에 비하면 비교할 것도 아니죠. 옛날에는 파피루스라는 거 쓰고 막 양피지 쓰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책값들이 비싸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술하는 사람이니까 마술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 이 책이 은 5만이라니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가격입니까? 그러나 신앙에 방해되어지고 저해되니 거듭난 신앙이로서 아낌없이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옛구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분 더 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제가 재밌는 분 한 분을 알게 되어졌는데, 이분이 유지미 씨라는 사람이에요. 유지미. 35살인데 어머니는 59세. 어머니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아요. 어머니하고. 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요즘은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도 이 갈등이 있는 집이 많더라고요. 사이가 하도 안 좋으니까 꼭 어머니가 이제 혼을 내면 그걸 반박을 한대.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산 건데 이 어머니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오숙경 씨라는 분인데, 오숙경 씨 앞으로 3개월 더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가 3개월 있다 돌아가시는구나. 그래서 참 울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또.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지만. 그래서 어떤 분한테 조언을 들어서 어머니한테 감사 편지를 써라. 어머니한테 100가지 감사 편지를 쓴 거예요. 100가지를. 쓰다 보니까 100가지가 나오더래요. 100가지. 더 쓰려면 더 쓸 수도 있겠대요. 어머니, 그래도 나와 같이 숨 쉬어주셔서 감사하고, 아직도 저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도 식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100가지를 쓴 거예요. 어머니가 그 편지를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그래가지고 그 100가지 쓴 그 편지를 액자로 해가지고 벽에다 붙여놨어요. 우리 딸이 나에게 100가지 감사했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또다시 이 딸에게, 이 유지미 씨한테 감사 편지를 썼어.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계속해서 감사 편지를 주고받다가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머니 살아나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요, 그 병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분이 백혈병 암 유전자 양 지수라는 게 있대네요. 그게 172.38%, 172%.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0.01%로 정상이 돼버려서 약도 끊어버리는. 근데 여기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거는 참 의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이 두 모녀가 서로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서로 깊은 사랑을 느꼈을 때 어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회복을 시킨 것이 아닌가, 그냥 추정을 하는 거죠. 그냥 우리 같이 성직에 있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도, 그런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믿음 갖고 소망 갖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이런 기적이 일상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아우, 저는 이제 너무 늦었어요. 이제는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예전에 계셨는데, 여러분, 게테가 파우스트를 쓴 게 80에 썼고요. 핸델이 70이 넘어가지고 불후의 명곡을 작곡을 했고요. 타티안이라는 분은 98세에 르반티의 전쟁을 그렸고 99세에 마지막 만찬을 그렸고요. 모네는 85세에 거작을 그렸습니다. 모세도 80세에 예수님이 민족을 구원케 하였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주 안에서 거듭나면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서 오늘 나이도 초월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듭남의 비밀이 무엇인가? 거듭남의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요, 말씀이 함께합니다. 말씀이 크게,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이 더하니라. 그게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오니 말씀이 힘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흥왕하여
세력이 더하니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